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3월 20일. 예상대로 아무도 모르시군요.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날. 우리는 그런 것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3월 20일을 기점으로 유엔에서 매년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행복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엔 산하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경제 규모로 본다면은 전 세계 약 10위권에 해당됩니다. 물동량이나 교역량을 보면은. 그래서 교역량에 비례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도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유엔에서 보고서에 나온 행복 지수를 보면은 작년에 95개 나라 중에서 50위권이라고 합니다. 50위권. 행복지수의 조사 항목을 보면은 첫 번째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있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지표입니다.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은 건강에 대한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공동체 나눔, 부정부패 인식. 이거는 전혀 소유와 경제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오로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로 나누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와처럼 행복에 대한 가치관, 이런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행복은 하지 않다, 그런 어떤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정의 아픔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진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원리로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가정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수가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그냥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주시나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AS 다 해주시고 막 그러시나요? 아니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호주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호주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집에 호주가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옛날에는 우리의 영적인 호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새를 살아봐서 알잖아요. 새를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이것저것 이렇게 관여를 하십니다. 못을 칠 수 있는 것과 칠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세입자들은 살아야 돼요. 근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원래대로 변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뜻은 잠깐 보류해 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삐그러진다는 거예요. 삐그러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고 풀어놓고 놀게 하셨어요. 아담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그냥 행복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냥 돕는 배필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야, 네 혼자 그냥 네가 이름도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늘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갈 때 합의하면서 의논 나누시면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도 해 나가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야,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듭니까? 아담을 부랴부랴 재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다 아담의 품에 안겨주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최초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뛰어놀 아내와 같이,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난 겁니다.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와가 그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자, 그렇게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졌나요?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창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하겠고요. 하나님 부를 때 그냥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요.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아담에게는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되는 그런 수고의 고통이야. 하와에게는 또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수고가 또 찾아와. 심지어는 그들이 에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나요? 에덴에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쫓겨나 버리죠.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에 가정조차도 다 무너지더라. 행복이 무너지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가정을 만드는 성경적 원리는 존중의 원리다. 따라합시다. 존중의 원리. 존중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 우리 존중하는데요.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존중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경합니다. 하죠. 물론 안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하느냐?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사랑 이면에는 자녀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이 조금 어렵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그 인격이 존중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격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거죠. 네 조그마한 네가 뭘 안다고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든지 대꾸를 하면은 금방지게 입담으로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리다고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을 무시하는 거나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잖아요. 손수. 하나님이 장인으로 친다면 어떤 장인이시겠습니까? 장인 중에 장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명장이라 그러죠. 명장이 만드는 작품을 그러면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명품입니다. 시작. 명품입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명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 저는 글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장을 만드신다고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긴데 그럼 믿으면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시할 때가 존중하지 않고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이게 바로 힘의 원리거든요. 존중의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 최근에 여러분 그 자녀 양육 문제를 가지고 인기 있는 그런 프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동심리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신혜라하고 뭐 정영돈 이런 연예계인들을 패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아주 유익한 프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주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봐야 될 프로가 아닌가.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다문화 가정이 출연했습니다. 아들이 7살짜리고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아들이 문제예요.
이 아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냐면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행동이 산만하죠.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막 떼를 쓰고요. 심지어는 2살 어린 여동생을 막 때리기도 합니다.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근데 이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은 종갓집 장손이에요. 장남이에요. 행동이 반듯합니다.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 유럽에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유학 가서 만난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다문화라니까 뭐 이게 아니라 벨라루스 아주 이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아빠는 무조건 막 소리칩니다. 안 돼, 하지 마. 심지어는 아이를 세워놓고 네 스스로 생각을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아버지의 지적을 받고 그런 어떤 상처를 받으니까 행동은 더 가격해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누구나 다 이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내면은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드디어 왔구나. 금초가 자기소개 좀 해줄래? 이름은 이지우고 7살. 너 좀 잘생겼다? 잘생겼지. 딱 엄마 닮았지. 오, 아버님 누구네 일대. 엄마는 어디가 예뻐? 눈은 다이아몬드 색깔. 금발머리. 나 닮았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나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안 돼. 너무 많이 해. 밖에서도 혼내고 집에서도 혼내. 아빠가 많이 안 놀아줘? 나는 아빠가 항상 보고 싶어. 근데 항상 늦게 와. 아빠는 항상 바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화 안 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이 나이인데 근데 어릴 그게 때 중요한 거야, 자기야. 나는 그게 어릴 포인트야. 때도 게임도 많이 그게 했어. 포인트야. 이 나이 아니야. 엄마, 이런 거를 발달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지우는 내가 엄마 닮았지. 지우는 엄마 많이 닮았지. 동생은 어때? 날 괴롭히는 성격. 날 항상 싫어하는 성격. 그래서 동생 때리는 거야? 아리아가 날 괴롭혀서 나도 괴롭힌 거지. 아리아가 거짓말할 때 나는 기분이 상해. 그런 너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줘? 가족 중에는 없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아이고, 어머, 속상했구나. 아유, 세상에. 왜 그래? 슬퍼요. 자기 마음을 엄마 알아주고. 아빠 무슨 보일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무슨 보일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가족들한테 한마디 할까? 아니 내가 사랑해줘. 아이고. 엄마 빨리 사랑해. 원래 막 가족 얘기하면 인터뷰하면서 우는 애, 가족 얘기하면 우는 분들이 그렇잖아.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해, 갑자기. 우리 아버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지금도 보니까 막 가슴이 울컥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보면서 내 자신도 우리 아이한테 저렇게 하지 않았는가. 막 제지하고 바로 해라고 다그치고.
근데 그 아이의 속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누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7살짜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7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무슨 마음이 있겠냐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동생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한다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속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인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어린다고 인격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리시다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 그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또 우리는 어떻게 내 아이, 내 손주를 그렇게 키우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잘했으니까, 나는 부모로서 할아비로서 잘했으니까 내가 뭔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제 아이가 커서 저희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했고,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 열심으로 너를 어릴 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빠가 사과한다. 용서해 주겠니?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빠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사과하니까 미안하다고 진심을 들어오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럴 때 충분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줘.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원리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나이가 어리다고 했던 그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시했던 마음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돈이 많고 적음,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 속에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그 가정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